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은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렇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원수된 적이 있어요? 사람과 원수돼도 불편해요. 마음속에 항상 미움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암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다. 너 마음속에 암덩어리 두지 말라 그 얘기예요. 원수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속에 원수를 품고 있는 그게 나를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그 암덩어리 녹아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있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관계도 원수가 이렇게 무슨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졌다.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다. 야, 이 정도 되면은 모르면 편해요, 그냥. 아무리 무서운 얘기라도 모르면 그냥 하루 강아지처럼 범한테 그냥 왕왕 짖는 거야. 뭣도 모르니까. 근데 알면 무섭다 말이면 그거 알면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니까 하나님 두 손 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저게 이웃에 멍멍 짖는 그런 소리예요. 아무것도 몰라. 천지도 몰라. 구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줄도 모르고 원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어느 목적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행복해요. 근데 알면은 두려워. 알면은 두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누구는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누구는 죄를 지으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면서 천지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원수진 줄도 모르고 자기 죄도 모르고 지옥이 천국이 몰라. 이건 제가 널리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눈 가리면 보이는 게 있어야지. 태양도 안 보인다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에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구나. 답변은 바로 그거야. 왜 하나님과 원수졌는데도 원수진 것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눈을 가려워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천지도 분간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입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그 행복이요 그게?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행복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진 존재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그분과 나와의 원수야. 원수는 어떤 관계인지 무슨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원수져도 무서운 관계인데 하나님과 원수졌다면 끝나지요. 그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비밀이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 말씀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을 주의 영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희석을 해서 우리에게 또 먹여준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 이거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떠먹여 주니까 그 맛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먹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지금 먹고. 그래, 나 같은 이 죄인이 원래는 하나님 원수였구나.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잘라 생각한다면 절망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가는구나, 이제는. 이게 뭐, 아무리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뭐, 부귀영화 누리면, 즐거움 누리면, 산들 많아지고 난 뒤에는 우리 하나님 원수 진짜로 갈 건데. 예?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건데, 그 세상 행복이 무슨 행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꺼진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너가 알 필요 없어. 그럼 이 땅에 살 동안 행복해. 요게 우리를 속이는 세상 신이라고. 세상 신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임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예? 오히려 잘난 사람은 더 어두워. 예? 우린 천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긍휼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이것은요, 사람이 뭐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된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람의 존재는 원수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눈이 어두웠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지하게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게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무슨 종교를 닦고 어떤 무슨 수련을 해도요, 인간은 그걸 밝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책을 개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을 박아놓은 그걸 뗄 수가 없어. 사람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그걸 떼줘야 알아. 사도 요한도 몰랐어.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도 요한도 하늘에 7인이 박힌 두루마리를 보내를 보고 큰일 났다. 저건 모르면 우리는 다 죽어 어찌할꼬 펑펑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떼실 것이다. 하나하나 7인을 떼시니까 세상 창조부터 마지막 새로운 세상까지 그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을 해주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걸 깨달아 기록한 거잖아요.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맹인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의 빛을 본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입니다. 뭐 그 앞에 내 잘났다, 뭐 잘했다, 뭐 이거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밖에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 하면 사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소홀히 믿어도 별 어떤 기쁨이 없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내 평생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가지고 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주님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네요. 그것만 생각해도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 두고 평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그런 마음 안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맛을 덜 봐. 우리는 예수를 많이 먹을수록 그 맛을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다. 자꾸 그걸 찾고 싶어. 근데 예수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게 좋아. 자꾸 찾고 싶어. 이 마음이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맛에 있다 말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저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현재는 무슨 은혜를 받은 줄 모르고 미래야 뭐 나 안 가봤으니까 뭐 천당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 믿을 재미가 없지.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 않아.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마한 손해도 있으면 예수 획 던져버리고 교회도 획 던져버려요. 재미가 없는데 우리 붙들고 말라고. 그런데 그 맛을 알게 되면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상하게 그걸 자꾸 찾고 싶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감사를 받고 나의 현실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의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야, 원수져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맛을 보고 나의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이게 화목의 능력이라고. 화목의 능력. 사람이 왜 하나님과 원수져서일까요? 오늘 원수 얘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서서 다 보았습니다만 두 가지만 딱 요약하게 되면 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졌나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앉아 계신 자리를 밀쳐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앉은 자리에 내가 앉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졌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 초보, 막 운전도 못해. 운전 못하는 사람은 운전석에 떡 앉아가지고, 여러분, 운전을 하면 그 차에 같이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이 자동차 인생길에 내가 운전을 뚝 해가지고 내 인생을 간다? 천지국은 못하는 운전수가 아니지. 그런 초보 운전도 아니지. 뭣도 모르는 운전자라.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이게 또 에덴 동산에 또 올라가 봐야 안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은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지어진 것이 만물입니다. 그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을 나를 지었어. 그분이 지었어요. 그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운행을 운전수요. 운전수 움직여. 지구가 1초에 여러분 400m 간다잖아요. 1초에 윙 시속 500km 그렇게 간다잖아요. 우리 지구가 그렇게 돈다잖아요. 엄청나게 고속으로 운전하는 이 운전을 만약에 마귀가 이걸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끝났을 거야.
아무리 지구가 공기 오염이고 뭐 더럽게 해도요, 그래도 운준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막 그냥 마귀와 섞여가지고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리는 언제까지 그 자동차를 여러분 안 싣고 놔두겠습니까? 이제는 주차장에 가가지고 자동차 이거 한번 싣어야 돼. 주님께서 이 청소를 할 겁니다. 청소를 할 거예요.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소리에 사람은 넘어가 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심사가 그 과일, 죄악의 과일 속에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우리 인간의 병아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게 인간의 여러분 욕망의 1등자리예요. 월드컵에도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눈물 흘리는데 모르는 거야. 예. 세상이 왕권을 쥐고 말이죠. 독재권을 쥐면 내가 최고로 오래 왕의 누리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 인간의 여러분 다 공통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세상만 그랬으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영광교회에 막 꽉꽉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충성되다 진짜로. 그 속에는 뭐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돼. 내가 그 학급의 반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총회장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죽어도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심사가 여러분 높은 사람은 있는 건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이름 나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이런 심사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선악과 영향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내가 주관해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나 자기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이 심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그럼 제자들도 함께 가죠. 같이 올라가는데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이제 왕 될 건데 누가 우의정 좌의정 차지하고 누가 무슨 뭐 높은 자리 차지할까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왈가불가하면서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나와가지고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내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은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가 누구든지 예비된 자리를 차지하는데 너가 나의 가는 길을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만 그거는 진짜 간 거는 맞아.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 어머니가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야고보가 그 말대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헤로드한테 목 날아갔거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좌우편에 앉는 거는 그 사람이 앉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따로 있어요. 이거 보면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닌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나를 주관하는 사람 내지 주님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은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습니까?
나온 거예요? 주님이 끌어서 나온 거예요? 그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주일인데 바쁜 일이 있으니까 주님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하고 우리는 바쁜 일에 나아가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 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따져보면은 삶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 분주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분주한 속에서 주인이 누군데? 내 집. 하나님이 내 주관 나를 이끌고 살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게 하나님의 원수다. 내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요거 하나님의 원수다. 이걸 얘기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이런 얘기 나와요. 종이 임금된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천지를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얘기래요. 종이 임금된 것,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러분, 종이 임금되면 어떡하겠어요? 뭐가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뚝 되고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끔찍한 일이래요. 천지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마귀가 자기 우주 주인이래. 하나님이 지은 천지 만물의 주인을 마귀가 툭 튀어나오고 내가 주인이래. 하나님 믿기세요? 이게 지금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풍조가 마귀가 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내가 왕인데 네가 오다니 하고 예수님을 달아주고 싶었대 마귀가. 근데 그걸 웃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수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느니 곧 이 세상 주관자가 멸망하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제 내 끝났다. 마귀가 전에보다 12많이 올려. 전에는 마귀가 항상 99도로 이렇게 얼굴을 뻘겋게 해가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얼굴이 200%로 붉어졌어. 이제는.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마귀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놈들을 어쩌든지 다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옛날보다 더 훨씬 사악하게 만들고 세상이 살벌하게 만들고 세상이 살기 어렵게 만들고 인심이 약하게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둡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천지 만물을 분간 못하도록 마귀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이게 행복인 줄 알아. 뒤에서는 마귀는 끌끌 웃지 하나님 탄식하시지. 이게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심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심리,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세상에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이비 교조가 다 자기가 신 아닙니까? 예? 몇 해 전에 여러분 일본에서 옴 진리교가 한번 폭탄이 일어났잖아요. 예? 무슨 원자 폭탄이 터졌지 그 사람 여기에다가 살인가스를 독가스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역전의 밑에서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 이 옴 교조를 잡아가
잡았어요. 자기가 신인데 온 세상 높은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신 되려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옴질리고 따라서요. 예?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잘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옴질리고 따르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된대. 이 교주하는 일이 참 우습더만요. 자기 모욕물 해놓은 거, 더러운 물 한 잔씩 마시면 사람의 심성이 변해진대. 한 잔 마시는데 100만 원이래. 여러분들은 웃지만은요, 전체를 다해 100만 원 주고 그 더러우면 빼물로 한 잔 마신다니까. 웃은 일이, 그렇게도 웃은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건 진리야.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바꾸버린다니까. 거기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감고 따라가니, 오라, 참, 공고한 자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고 보면 더 무서운 세상이야. 지옥 가야 지옥인 줄 알지만,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네? 포도원 농부 비유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가 주인이 다 마련해놔놓고 주인은 외국에 가서 갔는데 농부들에게 다 새로 주고 거기에서 5개는 농부들이 하고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나와.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 좀 좋은 겁니까? 그 소출을 받으러 주인 종을 보냈는데 하나까지 안 주려고 종들을 때리고 말이죠. 또 온 종을 때리 죽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게 하고, 자기들 건 줄 알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 나중에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노? 그 종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은 사람 누군고? 내가 그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은 거. 그래서 나는 뭐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없는 나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아이고 끔찍해서 말이 안 나와. 이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런 행실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점검해야 돼요. 사실은요. 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나오고 내가 예배를 주관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지.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과 원수의 첫째의 1번이다. 1번. 두 번째는요, 뭐가 하나님 원수 되노 그러면 야고보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붙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옵니다. 세상과 짝하는 거 사사로 뭐 세상과 짝하는 거 당연하지. 짝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짝한다. 그 말은 세상이 나의 전부다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나의 신이다. 바로 그예요. 세상이 나의 용왕님이다. 나의 우상님이다. 그게 짝하는 일이에요. 짝하는. 그러니까 세상 물질을 신격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원수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 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내 마음에 이게 MRI를 촬영해보면 온갖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죄들이 탁탁탁탁 묻어있어요. 그 분석해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마 이런 것이 기름때가 돼가지고 콜레스테롤 꽉 꼈어. 예수님의 은혜의 피가 돌지를 않아요.
그만 좀 예수 믿고 힘든 소리만 듣기 싫고 막 온몸이 찌가 내려 말을 안 들어. 이 내 몸에 얼마나 여러 오물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간 거는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피가 우리 영의 모든 기름때를 다 씻어주시고 아주 맑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의 피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예수의 피가 얼마나 맑고 순결하고 좋은 거.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보고 말하면 어이구 무슨 죄를 저주를 짓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달려 안 됐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눈을 뜨면 이렇게 달라지는 법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끄리끼는 기요 헬라 사람들의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예수 십자가를 찾아 자기도 순교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미련한 것 아니요. 미련하지. 그런데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왜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지 이게 신기한 일이라. 세상 천지 사람들이 예수님 미련하다고 다 십자가 내팽개 쳐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죽여버리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러면 주여 그러고 이 바쁜 날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앉아 있단 말인가? 이거 어떤 일입니까? 요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여러분들 붙들으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능력. 이 고린도후서 5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산사들을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산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안 그렇다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적이요 나의 달려갈 깃대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 따라 가야 될 일이 온갖 소리 듣고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 내가 내 목적이 어디며 주가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세상 때가 끼인 사람들이라 이게요. 세상 때가 끼 있어. 우리도 아직도요. 깨끗하지 않지만 이런 원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알기는 알고 있는가? 이 탕자를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내 아들 돌아왔나 잔치 베풀어주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상해. 아버지 내가 돌아온 거 내한테 하나도 나무라지도 않고 아버지 유산은 어디 있었나 말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 손가락에 갈치를 끼워주시고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 잔치를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도대체. 그 아들은 일평생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종처럼 나는 살아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꼬.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니까 손장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다. 그건 이 목사도 100번 이해 안 될 일이라. 내 아들 죽였는데 그 원수를 내 아들 양아들로 삼았다?
이해가 안 돼. 누구 하는 일입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 비어주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자랑할 일이 아니다. 손장은 목사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니까. 자기 같으면 원수 양아들 안 삼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양아들을 삼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오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은혜 크신데 어찌하여 골로새 교인들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 끌어다가 여러가지 이런 우상 잡신 이런 끌어다가 그러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보탠단 말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거 보태면 예수의 피가 더 기름기 끼어가지고 피가 돌지도 않아요. 이 어리석은 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육신이 불편합니다. 고달퍼요. 그 길 가기 싫어. 그런데 가기 싫고 고달픈데 어찌 그 길 가노소? 내 속에 나를 넘게 하신 그분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분이. 기도하겠습니다.